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한 세 사람에게 주어진 만유 구원의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내 아내, 내 남편, 부부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 천국을 이루고, 더 나아가 그 피조 세계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연장선에서 오늘은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즉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6절 말씀 먼저 자녀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자녀들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5장 22절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는데요. 이때 복종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을 희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 삶을, 생명을 던져 희생했듯이 남편이 이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생명 다해 사랑을 나누었다면 아내는 너무나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는 관계요, 또 보살피고 보살핌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론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여기에 또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받고 또 보살핌을 받는 자녀들은 자신을 양육하고 보살펴 주시는 부모에 대해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이 의무에 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할 때 무조건 부모가 말씀하시는 건 다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조건이 따르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순종하라 하는 뜻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신을 양육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기독교가 아닌 뭐 다른 종교라든지 혹은 철학자라든지 교육자라든지 어떤 사회에서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뭐 그 사회의 기본적인 덕목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가정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 주 안에서 옳은 명령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좋아하시는 교훈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명령을 할 때 자녀는 이것을 옳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권위 있는 부모님이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시는 모든 교훈과 명령은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그 가정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그 부모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교훈, 잘못된 훈계로 이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이에 대해 노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 사회에서 가장 아버지들은요 절대적 권세를 가졌습니다.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들은 아버지의 권위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안 됐습니다. 원치 않는 딸을 버리거나 노예로 팔아버려도 아무 말 못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자녀를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도 용인이 되던 사회가 로마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런 로마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은 당연히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 아버지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서 자녀들은 감정이 상하게 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화나게 하고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워도 자녀들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우리의 자녀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로마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에 대해 자녀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자녀들로서는 부모가 아무리 부당한 태도로 일을 한다고 해도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상처가 병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사회의 부정자로 사회 문제아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문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양육하라고 맡겨두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모 되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원리가 피조세계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로 인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인간에게 의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결코 자연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양 함부로 파괴하고 짓밟고 죽이고 아무 때나 쓰레기를 버리고 탄소를 배출했죠. 그러면서 피조세계를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다 깨뜨려졌습니다. 그 속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다가 그 탄식이 극에 달하는 오늘날 자연의 분노가 자연의 재난으로 인간을 덮치고 있는 것이죠. 기후위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이 자연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된 여러분,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저 자녀를 양육하라고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같은 원리로 자연은 하나님의 자연입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이니 자연을 노엽게 하지 말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모들이 다 주님의 뜻대로 교훈과 훈계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절 하반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때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교훈에 근거해서 양육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다 제각각의 교육의 철학, 교육의 원칙, 교육의 방법들을 가지고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교육학자들도 교육의 철학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면 방법도 달라지지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철학이 다르고 방법도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 어떤 철학,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따르기 전에 부모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떤 철학이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의 철학이고 교육의 방법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철학, 합한 교육의 방법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에 합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원리, 기뻐하시는 철학,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고 진정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워서 온유 겸손의 태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에 근거한 교훈과 훈계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는 이 예수님께 양육의 태도를 배워서 우리의 자녀들의 섬김의 본을 보이고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지시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런 본을 삶으로 보여주고 그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제자들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부모는 자녀들을 눈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신명기 6장 말씀처럼 자녀들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 본을 따라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자신의 삶의 원칙,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고 그 마음의 평안함 속에서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가정의 천국을 이룬 가정이 이웃들과의 관계에 천국을 이루게 되고 나아가 피주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먼저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 가정 천국을 이루기 위해 성경적인 원리를 잘 적용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행복한 천국을 이루는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잠시 맡아 양육하는 정직임을 깨닫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한 정직이의 태도로 피조세계를 대하여 자연이 인간에게 분노하여 일으키는 자연재난이 멈추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셔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가장 가까이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가정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